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의 새끼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우리를 구하소서. 고통과 절망에 외치는 소리 오 주여 들으소서. 구하소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13장입니다.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는 이에 그 여인에게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시더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난다이다 하며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다 삼가서 포도주의 소사를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도 좀 낯선 단어 도피성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아주 낯선 단어인 이 나실인이라는 호칭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 나실인의 의미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을 성별하고 자신을 바치겠다고 헌신을 다짐한 사람을 일컫습니다. 나실인 중에는 단기 나실인과 종신 나실인이 있습니다. 자원에서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그렇게 되어지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실인은 종신 나실인에 해당합니다. 5절 가운데 여러분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는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러니까 나실인이란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일컫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이 종신 나실인을 세우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5절 뒤에 보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백성들이 블레셋에 잡혀 있었습니다.
나라를 뺏겼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1절에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악한 일을 행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블레셋의 나라를 뺏기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이 나라를 넘겨주셨다입니다. 그 세월이 무려 40년입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매우 거칠고 호전적인 오랑캐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40년 동안 국가의 주권을 뺏긴 채 살았으니까 그 삶의 참혹함은 매우 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억압되는 세월 동안 그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 이 세월보다도 더 긴 세월 4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뒤 14장, 15장, 16장을 보면 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철저하게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라를 한번 세워보고 독립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힘이 없었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악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죄성이 너무너무 깊었고 컸습니다. 그들이 지은 하나님에 대한 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13장 이전 사사기서 쭉 살펴보면 대충 한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함이 없었습니다. 은혜를 몰랐고 그들은 우상 숭배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세속화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무절제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육신이 끄는 대로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남의 말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소견이 옳다 여기고 그 길로만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아주 못된 사람, 아주 질이 나쁜 그런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절망과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구원의 손을 내어 밀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들을 구원할 나스린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오직 사람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잘 되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입니다.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시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또 보내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성탄절, 감사절,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절, 주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린 것에 대한 흔적을 기념하는 날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내 백성 살리고 싶다. 내 백성 잘 되게 하고 싶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파 마노아라는 사람이 늙도록 자식이 없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어 그에게 다음 3가지를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첫째, 내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이 나스린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내가 블레셋에서 이 나라를 구원할 것이다. 예상치 못한 일방적 제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한편으로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 오랜 세월 동안 블레셋에 이렇게 붙들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해방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집에 아기를 주시면서 자기의 아들을 통해 나라를 일으킬 계획을 하시겠다니 얼마나 가슴 벅찼을까요? 가문의 영광이죠. 밖에 뛰어나가서 이 기쁜 소식을 막 말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우신 계획을 그 여인에게 해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인데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두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러므로 너는입니다. 그게 밑줄을 칠까요? 그러므로 너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선제 조건을 말하신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시린 당사자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나시린의 부모가 준비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 여인은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남편을 찾아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8절을 보면 그 남편 마누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8절을 보시죠.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이거 여러분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기 기도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아타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아타르라는 단어는 전심전력에서 간구하고 탄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생각지도 않던 아들을 주시고 이 아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보내신다는데 어떻게 이 아들을 키워야 할지에 대해서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정말 간곡하게 기도했어요. 지금도 자녀 양육은 부모의 제1의 관심사잖아요.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걸 기도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고 멋지다 하고 생각한 것은 자녀 양육을 위해서 이 아버지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아들 어떻게 키울까요? 이건 아버지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자녀 양육을 강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 자녀 양육은 엄마 목, 아빠는 그저 돈 벌어서 아이들 학원비라 대주면 되는 존재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나라 자녀 양육에 성공하는 3대 요소,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그런 얘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자녀 양육의 중심엔 아버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이 가정에서의 영적 리더십을 부여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분들 모두 자녀 양육을 이 아버지들이 직접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쇠마, 신명기서 6장 내용에도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아버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리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너는 또 거기서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표로 붙여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가정에서의 영적 리더십을 부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 양육의 전면에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정의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일에 흔들리면 가족들이 흔들려요. 자녀들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오늘 성경에 이 마누아의 부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이 지금 아주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했어요.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게 된 겁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가서 어서대지 않습니다. 여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라고 물었고 남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어요. 아내에게 떠밀려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이 아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그러다 좀 있다가 또 하나님의 사자가 이 여인에게 나타났어요. 그때 이 여인은 잠깐만 기다리시라 하고는 빨리 가서 자기 남편을 모시고 와서 남편에게 질문하게 했습니다. 그때 이 남편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하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겠습니까? 참 지혜로운 아내예요. 남편에게 가정에 영적 양육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자기가 영적 체험이 많지만 그것으로 명령하거나 주장하지 아니하고 남편에게 이 일들을 주도해 가도록 맡겼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많은 어머니들이 계시는데 이거 우리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함이 옳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들의 가정에서의 영적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내 남편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해야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제 남편이 가정의 영적인 리더가 되게 해주세요. 영적 리더십을 주세요. 제 남편이 저와 제 가족들을 이끌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남편에게는 어떤 남편들은 이런 말을 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아주 성숙한 사람이 있고 지향점도 갖고 관심사도 갖고 가치관도 비슷한 사람도 있어요. 상당히 열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참 좋죠. 근데 얘기해봤자 관심도 없고 돈 다 벌어다 줬는데 어디 썼느냐고 이렇게 다그치면 정말 가슴이 팍팍 무너져 내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노아의 부인은 남편이 없지만 가서 데려와서라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 그를 앉혀 질문하게 했던 이 지혜로운 여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여전히 존중하고 남편을 높여주고 세워주어야 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매사를 의논하고 남편으로 하여금 결정권을 가지고 자녀 양육에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패스하고 기다려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딸이 보면 그 딸은 어진 의미로 자랄 겁니다. 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아들이 본다면 아들은 가정 안에서의 남편의 존재감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자기는 그런 아버지로 자랄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의 우리의 역할이 돈 벌어다 주는 역할은 물론이지만 우리는 영적에서 가정에서 가족들을 영적으로 이끄는 이 리더십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에서 10대 부모 학교를 열고 있는데 여기에 아버지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아버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강사님들도 놀랐어요. 부부가 나란히 앉아가지고 이 강의를 듣는 겁니다. 너무 멋져 보였고 제겐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날,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날 마노아는 아내의 인도로 자녀 양육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사자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친절하게 자녀 양육에 대한 가이드를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13절, 14절의 내용이에요. 뭐라고 그러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너도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14절 뒤에 보면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다 꼭 말씀을 하십니다. 뭘 명령했죠? 그 내용이 4절 5절의 내용이잖아요. 두 가지 명령이에요. 하나는
나시린 자신이 해야 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나시린 부모가 해야 될 거예요. 첫째 명령입니다. 자식을 나시린으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뒤에 영어로 써놓은 것은 오늘 3부 예배 때 미국에서 원비치 캠프팀 조사단이 교회를 방문해서 그분들 읽으라고 써놓았으니까 여러분 앞에 것만 보면 됩니다. 뒤에까지 신경 쓰지 마세요. 앞에 것만 보세요. 나시린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민수기서 6장에 보면 나시린을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이 쭉 나와 있는데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금주입니다. 금주. 일체의 주류를 금하라 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포도 열매, 포도 씨, 포도 껍질도 먹지 말라. 가까이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포도주는 그 나라는 흔히 말하는 미네랄 워터가 없어요. 제대로 된 그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게 상시 복용을 하게 됩니다. 일상적 생활 패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일체 못 먹게 합니다. 이 얼마나 절제와 인내가 요구되는 일이겠어요. 두 번째, 머리털을 깎지 말고 기르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일반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부정하다고 성경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정한 음식은 아예 입에 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뭘 원하시죠? 하나님은 자녀를 부모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키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는 나시린된 이 아들을 키우면서 늘 생각했을 것입니다. 얘는 우리의 자식이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다. 얘는 하나님 거다. 이 생각하고 아이를 키웠을 겁니다. 그리고 자식에게도 늘 얘기했을 것입니다. 얘야, 너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야.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너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너는 살아야 된다. 신신당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이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지향점은 같아요. 하나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부모들이 있지만 왜 사는지를 모르는 어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돈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인지 압니다. 좀 나은 사람은 자식 잘 키우는 거, 아니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건 과정이죠. 당연한 거죠. 지향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들에게도 삶의 목적이 뭔지를 얘기해 주질 않습니다. 이 가정을 보세요. 지향점이 하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는 바쳐진 인생이다. 이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둘째 명령입니다. 나시린의 어머니는 아이를 잉태하는 순간부터 나시린급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4절과 7절과 14절을 한번 보세요.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중에서 대표되는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건 나시린이 지켜야 할 건데 이 어머니도 지켜야 했습니다. 어머니뿐이겠어요? 아버지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나시린으로 키우려면 부모가 먼저 나시린급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에겐 최초의 스승이요, 가정은 최초의 학교입니다. 자식은 가정에서 부모의 말을 통해 배우지 않고 삶을 통해 인생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말과 행동, 태도, 삶의 가치관, 지향점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자식들에게 대물림
되는 겁니다. 참으로 두려운 것은 우리 자식들이 어쩌면 나를 그렇게 빼닮느냐는 겁니다. 좀 전에 봤죠? 아빠 닮았대, 내가. 꼭 그대로 닮아요. 외모만 아니라 말투, 억양, 단어 사용, 생각, 관심사, 태도. 그런데 지 자식이 아니랄까봐 죄성까지 다 그대로 닮아요. 죄성까지. 죄를 짓는 성향으로 보면 내하고 비슷하겠죠. 그렇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의 행동을 통해 인생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 부부에게 너희가 먼저 나시린급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내 자식이 내 모습 이대로 닮아도 괜찮은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기도 많이 했어요. 주님 앞에 제발 내 자식들이 내 닮지 않도록 회개하고 중복 회개 많이 했어요. 내처럼 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제 과거를 몰라서 그렇지 유치찬란하거든요. 그리고 제 지금 속 생각도 더러운 게 많거든요. 저도 자칫하면 유혹에 걸릴 만한 죄성들이 제게도 번뜩번뜩 있거든요. 이걸 내 자식들이 배우면 안 되잖아요. 주님 앞에 정말 눈물로 호소해요. 주님, 과거를 잊어주세요. 절대 제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배우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요. 내 자식들이 나를 그대로 배우면 큰일 나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식이 지금 내 이대로의 모습을 배워도 되겠다면 그냥 사시고, 아니면 회개하셔야 돼요. 참회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의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딱히 나시린이라는 이 호칭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나시린급의 삶을 살다 간 사람들의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수많은 선지자들, 예수님의 사도들, 사도 바울, 초대교회 성도들, 이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인생을 살다 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를 세우셨고 일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나시린의 삶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네 삶을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몸을 바치셨어요. 주님 말씀하세요. 너도 내 몸을 내게 바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인생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삶의 지향점입니다. 인생의 목적입니다. 뭘 바라봐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제게 누구시며 나는 주께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는 물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향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악한 것은, 악하다 여기는 것은 무조건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는 악한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성경을 읽으시면 우리 눈에 훤히 보여요. 죄악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안 읽어요. 자기 얘기를 했구나, 제가. 읽어보니 전부 다 자기 얘기예요. 요것도 버려야 되고 저것도 버려야 되고 좀 늦게 믿을걸 싶은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이 막 거부감이 생기는 겁니다. 보면 이거 안 버리면 안 되고 안 내려놓으면 안 되는데 보기는 봐야 되겠는데 볼 때마다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맞서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예? 이거 보는데 안 고쳐져. 그러니까 아예 안 봐. 너무 힘든 거죠. 하나님께 맞서서 이길 사람 없어요. 힘들어요. 도망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시린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려면 구체적으로 악한 것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가정에 엄청난 약속을 주셨어요. 정말 그 집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제 조건이 있어요. 약속을 주시면서 내 아들이 나시린으로 살아야 되고 너희들도 나시린급의 삶을 살아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내 가정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받지만 복을 누려 살려면 삶의 태도를 고쳐야 합니다. 결심을 하고 악한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시린으로 살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하고 나시린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하고 그리스도인됨의 자부심을 가져야 해요. 물론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면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거기서 새 출발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꼿꼿이 서서 그릇된 길을 가기보다 비틀거리면서라도 바른 길을 가는 것이 그것이 낫다 그랬어요. 그게 옳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넘어지지만 주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바로 그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된 우리 살리시려고 하나님 친히 예수님 보내시고 몸버려 저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래도 긍휼의 손을 베푸시어 저희를 통해 뭔가 새로운 일을 해주고 싶어 하시고 좋은 일을 내려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귀하고 복된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주여,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복받고 하늘에 많은 상급 쌓아두며 사는 자 되기 원합니다. 대대손손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런 믿음의 집안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 나시린급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저희를 태초에 택정하시고 때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 자녀 삼으시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날마다 주의 약속 안에 거하며 살 수 있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저희에게 보장하신 자비로우신 주의 은총을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옵니다. 11조로 감사 예물로 주정 헌금으로 오른손 헌금과 완달러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과 장학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네. 주여, 이 모든 일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며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주의 풍성하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믿음의 길 걷도록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